주님의 위대한 능력은 십자가에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부활로 이어졌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시간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이제는 우리가 그 부활의 능력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겠노라고 우리가 결단하며 이 믿음의 찬양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우리 바다. 우리가 믿음의 손 들고 고백합니다. 우리 바다, 우리 바다 높은 같이
부르면서 예수로 사네 그 힘으로 서네 예수와 가네 그의 길로 걷네 그 안에서 보네 그 영광을 보네 예수로 우리가 마지막으로 두 손 높이 들고 예수로 사네 예수로 사네 그 힘으로 서네 예수와 가네 그의 길로 걷네 그 안에서 보네 그 영광을 보네 예수로 다 같이 주실 말씀을 기대하며 함께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드린 선물은 빈 상자입니다. 그런데 이 빈 상자보다 우리에게 더 귀한 선물이 있을까? 이 빈 상자 속에 들은 스티커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빈 무덤을 남기시고 부활하신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인생 선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이곳에 어느 은행이 금리가 제일 높을까 그런 고급 정보를 좀 주지 막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여러분, 빈 상자가 여러분들에게는 별 볼 일 없는 선물인지는 모르지만 이 안에 들어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빈 무덤을 남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전 인생을 걸고 예수님을 쫓았던 제자들에게는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자기의 전부를 걸고 쫓았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뒤에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근데 그 주님이 다시 부활하셨다, 사셨다, 이건 그들에게 있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인생 선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여러분, 안식 후 첫날 저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안식 후 첫날 어디를 찾아갔었어요? 무덤을 찾아갔었습니다. 그곳에 누가 있었나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빈 무덤을 남기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여인들은 뛸 듯이 기뻤습니다. 그러니 집으로 가서 자기의 주변 사람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빈 무덤이더라, 천사가 그렇게 말했다, 얼마나 마음이 흥분되었겠습니까?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저 같으면 그 소식을 듣자마자 야, 예수님이 다시 부활했대, 다시 살아나셨대, 이러고 막 나와서 소리 질렀을 것 같은데, 당연히 기뻐해야 될 제자들의 반응이 엄청 이상합니다.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도 여전히 그들은 문을 닫고 골방에 숨어 있었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뭐 때문에? 유대인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살기 등등한 채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돌아다니는 이 유대인들의 눈에 뜨면 나는 죽을지도 몰라, 우리 애도 잡혀갈지 몰라,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도 믿고도 알고도 대부분의 제자들은 골방에 숨어 두려움 속에 떨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안전과 자식들의 안위를 걱정하면서 숨어 있었습니다. 근데 누가 여러분들 중에 이분들에게 돌을 던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중에 이분에게, 이 제자들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사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살고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 부활에 대한 소식을 압니다, 들었습니다, 복음을 알았습니다, 믿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좌절하고 낙담하고 우울해하고 자기만의 골방에 갇혀서 교회는 오지만 여전히 슬픔 중에 있는 성도들이 꽤 있습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만 남아 있습니다.
자기 집에서만 예수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찬양합니다. 그리고 나가서는 딱 나가는 순간 시트미를 뚝 뗍니다. 자기는 전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예수님과 관계없는 것처럼 시침이 뚝 뗀 채 살아가는 사람들을 봅니다. 제자들과 뭐가 다릅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알았다면 골방으로 나가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다, 우리는 외쳐야 되는 게 아닙니까? 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랑스러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당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많은 성도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믿으면서도 왜 이렇게 위축되어 있습니까? 왜 여전히 슬픔 중에 있습니까? 왜 여전히 두려움 중에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착한 근심 대신에 어떻게 하면 나는 소리 소문 없이 주님이 주시는 복만 잘 받아 챙길까라고 하는 나쁜 근심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이 들어야 될 그 어떤 고급 정보나 소식보다 더 중요한 소식은 복음입니다. 굿뉴스, 좋은 소식,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부활하셨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우리 인생의 유일한 길이요 해답이고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알았던 예수 그리스도, 그 증거가 오늘 본문에 보면 3번이나 등장하는데, 예수님께서 19절, 21절, 26절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마다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 줄 아세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제자들을 만난 첫 번째 말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일까요? 예수님만이 모든 상황과 환경의 해결책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함께 하셔야 우리의 모든 문제가 풀리기 때문에, 그리고 두려움 속에 있고 괴로움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진정한 평안은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착한 선물, 새로운 생명의 시작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최고의 선물이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새로운 생명을 시작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한 예수님은 골방에 숨어서 두려움과 패배감과 심지어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쳤다라고 하는, 아니,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알고도 이렇게 두려움 속에 숨어있는 자기 자신들에 대한 그 연약함, 심지어 죄책감 속에 평안을 잃어버린 채 떨고 있는 제자들, 그 제자들에게 주님이 가셔서 내니 안심해라, 평안해라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을 만나고 제자들은 비로소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기뻐하는 제자들, 그런데 이때 예상하지 못한 변수가 하나 등장합니다. 그곳에 없었던 도마가 제자들을 만나 말합니다. 야,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무슨 헛소리 하냐? 난 절대로 예수님을 안 믿어. 어쩌면 도마는 예수님이 생전에 살아계실 때에 나사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가자, 모든 사람이 두려워 있을 때 도마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야, 우리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이 정도로 열심을 냈었는데 어떻게 우리를 버리고 우리 희망과 기대를 저버리고 십자가에 죽을 수 있어? 그리고 이제 살아났다고 뻥치고 있네. 나 절대 안 믿어. 아마도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이 상실감으로 가득 찼던 도마, 어쩌면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그토록 어려울 때 주님께 매달리고 다가갔는데 주님이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 나 절대 앞으로 예수 안 믿을 거야. 의외로 그렇게 실족한 분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27절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런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들 중에도 교회는 나오지만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상처가 되어 교회는 안 나올 수 없고 나오지만 여전히 도마처럼 나 그분 안 믿을 거야, 나 적당히 믿을 거야, 이렇게 굳게 결심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마시고 믿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는 아이고 나도 도마처럼 주님이 나타나가지고 뭐 만져봐라, 만져보고 확인해서 그러면 나도 믿을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냐? 근데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저와 오늘 여러분에게 하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여주면 믿겠다고 말합니다. 근데 제가 이번 집회 때 말했습니다.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보여주면 의심합니다. 결국 믿음은 보느냐 안 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은 말합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보지 않고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복된 줄 믿으시면 아멘. 결국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한 도마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주님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퀴리오스, 당시 노예가 생사여탁권을 가진 주인을 부르는 말이 퀴리오스입니다. 여기 첫 글자를 대문자로 쓰면 황제에게 하는 말입니다. 나의 왕이시여 나의 주인이시여. 이게 도마의 고백입니다. 누구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그리고 더 나아갑니다. 나의 하나님입니다. 데오스, 당신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도마는 절대 믿지 않겠다고 이를 갈았던 도마는 삶이 변했습니다. 생각이 변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도마처럼 인생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러분의 삶이 변하지 않습니까? 믿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분명히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죄가 뭘까요?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뭔지 아세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이다.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부활신앙이 여러분을 살립니다. 이 부활신앙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됩니다. 저는 상실감, 패배감, 좌절감, 두려움 속에 있는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변화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부활신앙을 갖게 되면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첫 번째는 이겁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죄인의 신분에서 우리는 의인의 신분으로 변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육적 존재에서 생명을 소유하고 영원히 살아가는 영적 존재로 바뀌는 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은 뒤에 일어나는 첫 번째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영생을 누리게 하시는 위대한 선물입니다. 선물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gift인데 gift라고 하는 이 단어를 기독교적인 용어로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해볼게요. 여러분 왜 죽어요? 늙어서? 병들어서? 재수 없어서?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죽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죄라고 하는 병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죄라고 하는 치명적인 병에 걸렸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죄가 사망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치명적인 질병이 우리 모두를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죽으면 끝이지 뭐 그랬으면 너무 좋겠어요. 저도 죽음이 끝이라면요 아주 편하게 살고 싶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9장 27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라는 질병에 걸려서 다 죽는데 죽음 다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악인은 지옥으로 의인은 천국에서 영원히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서 영원히 사느냐만 다른 것이지 다 영원히 삽니다. 지옥에서 영원히 살 거냐 천국에서 영원히 살 거냐.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죄라고 하는 질병을 치료해야 되는데 그 죄라고 하는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최고의 치료제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의인이 되면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것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아내 등살에 교회 나오는 분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의 개인적인 구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죄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되어지는 것. 이게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첫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한 줄 아세요? 21절에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평안이 있으라 말하고 제일 먼저 뭐라고 하냐면 숨을 내쉬면서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이게 숨을 내셨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를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숨은 뭐를 의미하냐면 생기, 하나님의 영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제가 양육 시간에 가르치는 건데 미리 말씀을 해드리는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뭐를 불어넣었어요? 생기, 숨을 불어넣으셨어요.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됐어요? 생명은 말 그대로 생명을 소유한 영적 존재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을 소유한 영적 존재가 되었더라. 흙으로 만들어 아무 쓸모없던 형체만 있던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어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통하며 영원히 살 수 있는 이 축복과 특권을 누리게 되었는데 그런데 인간이 아담이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그 욕심과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하시고 그는 어떻게 했어요? 죄를 짓게 되어졌습니다. 죄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되려는 게 죄예요. 하나님 없이 내가 왕으로 살려고 하는 게 죄예요. 이 죄라고 하는 질병에 딱 걸리는 순간 인간은 에덴에서 쫓겨나 동편 노시라고 하는 땅의 이름은 고통과 한숨과 좌절이 가득한 땅이라는 의미거든요. 하나님을 떠나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그 순간 죄라고 하는 질병에 걸린 순간 인간은 고통과 눈물이 오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은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창세기 6장 3절에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있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뭐가 함께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하지 않겠으니 이제부터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니 뭐가 되었더라? 육체. 육체는 뭐예요? 육적인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육체가 되었다는 말 히브리어로 먼지, 티끌, 흙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영이 떠나간 우리 인간은 먼지와 티끌 같은 하찮은 존재가 되어 죄라는 질병 때문에 살지만 결국은 목숨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고 썩어 없어지고 그리고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된다는 것. 이런 인간을 보신 하나님이 너무나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보내셨어요?
독생자를 보내시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축복을 주셨으니 곧 십자가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의인답게 의인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로마서 8장의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인드웰링 하십니다. 임하십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인치십니다. 성령이 여러분의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보증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 된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죄인에서 의인이 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죽음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최고의 선물, 착한 선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은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의인으로 살아가야 된다. 의인이 되었으니까 의인으로 살아가야지. 죄인에서 의인이 된 우리,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죄인처럼 살아갑니다. 의인이 되었으면서도 죄인처럼 살아갑니다. 이게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알고도 두려움 속에 떨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향해 숨을 내쉬면서 성령 받으라. 왜?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갈 수 있거든요. 성령님이 언제 오셨습니까? 오순절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오순절날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뒤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처럼 흉내내면서 숨을 내쉬며 성령 받으라 그러는데 성령은 물건이 아닙니다. 이때는 오순절날 성령님이 오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그랬고, 오순절날 성령님이 오신 이후로는 성령 받으라고 말하는 적이 없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말했습니다. 이미 이 땅에 오신 성령님,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우리는 이 성령님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우리의 감정을 지배하고 우리의 인생을 지배할 수 있도록 성령께 우리를 내어 드려야 되는데, 사람들은 성령을 소유한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고집과 생각과 주장으로 살아가니,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술 취하지 말라.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라. 술 취하면 술의 지배를 받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보다 술에 충만한 분들은 오늘부터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게 여러분이 사는 길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를 믿고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는데 왜 여전히 우리는 죄인처럼 살아갑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고귀한 존재인데 그래 술의 지배를 받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지.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지배를 받고 성령님이 여러분을 이끌어가고 성령님이 여러분을 주관하여 죄인에서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정말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서 머무르면 안 돼요. 오늘날 기독교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서 머무르기 때문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의인 되었으니까 끝났다? 아니에요. 의인에서 증인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의인에서 증인으로 살아가라.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의 자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증인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21절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는 보냄받은 자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의인으로 만들어 주셨고 의인의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증인으로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살던 대로 살 수 없습니다. 인생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순간 제 인생은 변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왜 그렇게 변하지 않는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만 믿으니까 맨날 눈만 흘리고 있어. 아니에요. 이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 믿는 게 아니라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 인생이 변화가 된다니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생각도 삶도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머리로만 믿고 일상의 분주함 뒤에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삶에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제자들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패배감, 죄책감, 두려움, 열등감, 슬픔 속에 골방 안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꿈의 교회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만 성도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5장 32절에 말합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오늘 서두에 소개한 도마, 초대교회 전승에 의하면 제자들 중에 가장 먼 인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20년 동안 증거하다가 창에 찔려 순교했습니다. 지금도 인도 남부 첸나이라고 하는 곳에 가면 도마의 유족들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도마 왜 이렇게 가장 멀리까지 가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다 순교했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의심했을 때 제가 주님이라면 도마한테 가서 야 이 자식아 정신 차려 이 자식아 뭐 만져봐야 믿는다고? 아이고 이거 얼빠진 막 만져봐 이 자식아. 그래 뒤통수 몇 대 쳤을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이 가서 도마야 못 믿겠니? 나야 나 손 넣어봐. 자, 손 잡아봐. 도마가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거기다가 또 한마디도 하셨잖아요. 넌 봐서 나 믿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다. 얼마나 쪽팔렸겠습니까? 그러니 그 부끄러움, 자기가 마땅히 책망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와서 우리의 실패, 우리의 아픔,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격려해 주시고 다시 품어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도마, 나는 가장 먼 곳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 아마 이렇게 결심하지 않았을까? 저와 여러분들 중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쓰러지고 낙담하고 상처받았다고 징징대고 골방에 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시 찾아오셔서 힘내, 나 보고 믿어. 그런데 보지 않고 믿는 게 더 복된 거야. 힘내. 이러고 우리에게 다시 또 이 사명을 말씀해 주시니,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 이 부활하신 부활주일에 최고의 선물이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의 무너진 관계가 다시 살아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깨어진 망가진 헌신과 열정이 다시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빈 무덤을 남기시고 다시 부활하고 다시 주님 앞에 새로운 믿음으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